자, 톨레토토 우리 지난 주일날에 톨레토토는 족보, 계보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계보가 나누어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인데도 또 계보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야곱과 이스마엘로 나눠지는 그런 어떤 계보의 이야기를 우리 좀 들었어 그죠? 특별히 오늘은 이삭 이야기인데 이삭 이야기에서 이 톨레토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약 자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톨레토토 단어 비밀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그분께 종속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분께 종속시키는 우리 신앙 훈련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는, 그분께 나를 붙들어매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훈련. 그런데 자꾸 내 자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라. 너희들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 톨레토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토토 언약 자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잘 밀어넣어 가지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자신을 종속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었어. 그죠? 자, 오늘 26장 말씀의 어떤 내용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 그때 이삭이 우겨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언약 자손이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는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죠?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큰 대지로 오늘 조금 전에 봤듯이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 우리들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의 여정을 가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가뭄이 될 때도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흉흉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있더라? 흉년이 들더라. 오늘 첫 번째 우리 붙들어야 돼. 우리들 인생에 풍년만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인생에 계속 은혜의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흉년이 든다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다니는데 직장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런다고 그 직장을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는 그 직장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때 흉년이 되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오늘 이 거랄로 갔다는 것은 거랄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하고 그 경계 지점 쉽게 말해서 그 땅을 더 이상 벗어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지점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센터에 있기로 하지 변방이 있기를 원하지 않거든. 변방이 있으면 나중에 거랄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뒤에 나와서 설명하지만 이 거랄이란 단어가 김멜이라는 단어하고 레시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김멜이 자유어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 자유어지를 사용하는데 자유어지는 누구께 종속시켜서 머리든지 레시 예수님께만 종속시켜서 살아야 되는데 머리가 두 개라. 이 말은 뭐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어떨 때는 내 머리로 사는 거. 그게 거랄 지역이라 하는 것이
나중에 그랄 지역 나중에 히브리어로 보여줄 겁니다. 이 그랄에 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도 살 수 있고 더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음식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벗어나면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스탑하라는 거야. 스탑하라는 거야. 너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2절에 나오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끝 지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로? 애굽으로 빠져. 그 위험한 지역, 그랄 지역까지 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 직장에 다니라, 하나님이 너 이 교회에 다니라는데 내 마음대로 이 직장에서 나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 교회에서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때 오늘 이삭이 주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흉년이라고 약속을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지켜질 것이니 뭐와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니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에 대한 이야기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줘요. 그게 3절입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했듯이 네가 이 땅에 있어야 이 땅을 차지하지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다는 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게 했죠? 그 가나안 땅 주시고자. 그죠? 그래서 3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씨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말씀해. 조건이 뭐죠?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 그거는 그냥 내가 선포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안 가면 그 결과가 복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켜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대로 잘 지켜서 이 씨와 땅의 약속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결국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축복의 문이 열리는가 하면은 두 가지 축복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엄마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고 그러다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쁘니까 또 혹시나도 해나 입을까 싶어가 자기가 그로 인해 가지고 해나 입고 이럴까봐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갖다 아비멜렉 왕이 알게 해가지고 또 살려주는 위기에서 건져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해서 두 가지 복을 받는데 하나는 그랄 땅에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으로 리브가가 보호되는. 근데 이때에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동력자였고 순종한 동력자라고 그랬어.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듯이 순종했다고 그랬어. 너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 하니까 나를 왜 동생이라고 그러냐고 내가 당신 마누라이지 않냐고 따지지 않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사라도 그대로 순종했듯이 이 리브가도 며느리도 똑같이 이삭이 너 내 동생이라고 그래. 사실 동생이 아니라 누구죠? 오촌 조카예요. 그죠? 오촌 조카예요.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동생처럼 그렇게 또 그대로 순종해. 시어머니 사라가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순종을 하니까
리브가도 이삭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이네.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요 100배라는 게 씨 하나를 심어서 100개의 열매가 맺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게 100개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설명할게요.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그 결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창대도 가달이고 거부도 가달이요. 가달 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순종함으로 그 땅 6년이 지난 그 현장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그런 축복을 얻었거든요. 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메아가 100이에요. 메아가 100. 셰아림이 무슨 많은 분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셰아림의 어근 뿌리 단어가 샤르인데 이 사르가 열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아 셰아림은 100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100개가 열렸다. 100개의 문이 열렸다 이런 의미도 돼요. 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리되 한 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메아 셰아림의 축복 100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담이 인생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에림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축복합니다. 이지원 청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 밤에 나온 예배자 여러분에게도 메아 셰아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량으로 말하면 한 개의 씨가 100개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만 쪽에서 샤르란 단어는 문을 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있던 문이 열려져서 계속 그 결과가 창대해지고 계속 그 결과가 왕성해지고 계속 그 결과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문이 열리는 상태가 메아 셰아림 100배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자 여러분에게 메아 셰아림 100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접근하면서 메아 셰아림의 복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메아 셰아림의 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100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삭처럼 100가지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계속 이어질지어다. 누구에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아멘. 여러분이 배운 것을 선포기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도 좋아요. 그냥 그죠?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얻는 거 좋아요. 우리 성경에도 우리 주님도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도 숫자적으로 100의 의미도 좋지만 문이 계속 열리는 100개의 문이 열리는 이 메아 셰아림의 축복이 오늘 이 밤 예배자 이 방송을 보거나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메아 셰아림의 복이 임할지어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임했던 100배의 축복 메아 셰아림의 복이 나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이 나라 이 조국에도 임할지어다. 근데 단 원인이 그냥 선포만 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삭이 임했듯이 주님 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메아 셰아림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뭘 강조하죠? 순종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순종하는 이 복 받으라고 메아 셰아림 복 받으라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모두가 이삭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삭처럼 순종하는 거가 메아 셰아림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막 그것만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성경에 딱 기록해 놨어요. 내가 메아시아림의 복을 줄 것이다. 100개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숫자적으로도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한 그 사람에게. 이삭처럼 가지 말라니까 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삭처럼 그 땅에 머물라니까 그 땅에 머물러서 순종한 그 사람에게 메아시아림의 복을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더라. 근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목사님도 자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떤 교회를 원하지 않게 맡게 됐는데 그 교회를 맡던 성도도 몇 되지 않는데 제법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초청이 왔더래요. 근데 속으로는 빨리 가고 싶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성도도 몇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하나님 나 다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도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떠나라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라 하더래요. 그 작은 교회, 너 이런 작은 교회 성도들을 두고 니 혼자 잘 되겠다고 그 큰 교회로 옮겨가서 네가 진짜 그게 목사냐? 막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가지 말라 하더래요. 저쪽에 간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다시 기도해 보니까 가지 말라 해서 주님한테 안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주님하고 약속하고 성도들에게 간다 소리. 혼자는 자기는 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떠날 거라고 성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곧 발표하라고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삭처럼 메아시아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한 이삭에게 100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달 왕성 거부 창대지는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 메아시아림의 복을 주고 싶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결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메아시아림의 복이 이삭처럼 순종한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자들이 붙들 말씀 그거예요. 그냥 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이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가족 전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우리 가정이 취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 복 주시고자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축복이 있으면은 시기와 갈등, 어려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축복만 계속 연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축복이 있으면 사단이 치고들은 시기와 갈등도 있지만 그 시기와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믿어드려야 돼요. 자, 거랄이라는 단어 주목하십시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랄이라는 단어, 김멜이라는 단어를 쓰고 렛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랄이거든. 김멜이 자유의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자유의지를 내가 어디다 써야 돼요? 주님께 복종시키는 데 쓰면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저 렛이가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은데 렛이가 두 개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누구라? 내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쓸 수도 있고 주님 자유의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이 거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랄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는 가나안 변방 지역이 되니까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못하면 애굽으로 질질 끌려갈 수 있는,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 그래서 저 그랄 지역이 질질 끌다, 파괴다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두 개인 지역, 위험 지역. 저 그랄 지역이 있으면 위험하니 우리 주님은 그 가나안 변방 지역 그랄 지역에서 더 가나안 안쪽으로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떤 사건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그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일족들이 이삭을 괴롭히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그랄 위험 지역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지역으로 밀어넣는 일이 바로 갈등과 시기, 질투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붙으십시오. 그랄이 뭐라고요? 위험 지역이다. 왜? 머리가 두 개니까. 우리도 머리가 두 개로 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오직 예수 머리 하나만 두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도 살고 예수 머리도 사는 사람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 순종하는데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랄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기, 질투, 갈등하기 위해서 결국 그 그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 종들이 판 그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잘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와서 우물을 파면 가서 우물을 막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라고요? 그랄 지역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더 안쪽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어떤 일도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준 유익은 뭔가, 감사거리는 뭔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감사일기 올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점이 있었다. 우리 이상근 집사님처럼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더 하나 되겠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바깥으로 못 따라다니까 가족끼리 더 하나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이상근 집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일반 보통적으로 남자들이 직장 다니면 좀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술도 한 잔 먹고 뭐 이상하게 그런 늦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런데 못 가니까 일찍 퇴근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좋은 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선하게 작업을 하셔서 우리를 되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그랄 지역, 위험한 지역에서 이삭 가정들이 어디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말에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 우리 카페에 올리는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거 적으면서 10가지 다를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감사는 안 적더라도 부정적인 사건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감사는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라 말은 뭐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새벽에 유튜브 생방송을 하잖아요.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집에서라도 새벽 예배 동참할 수 있고 날마다 새벽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거리가 있어 나오지 못했어요. 차량이 없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을 찾아내면, 선한 것을 찾아내면,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감사거리가 나쁜 환경 속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삭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우물을 메우고 와서 시기 질투하지만 이들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신 지역, 그랄 지역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업 지역에서 머리가 두 개인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가나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자,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섭하고 우리를 떠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그랄 지역에서 쫓아내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랄 지역에서 쫓아내버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은 그들이 우물을 자꾸 메우고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16절의 일도 일어나고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어떤 아픈 일도 일어나지만 이때 이삭이 했던 일은 그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왜 다투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들에게 우물을 뺏겨도 이 땅을 떠나도 나를 선대하실, 또 어느 지역에서 가든지 우물을 팔면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물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따라합니다. 나도 이삭처럼 살 것입니다. 주변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물 안 빼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떠나라 한다고 알아서 내 떠나줄게 양보합니다. 우물 빼앗으면 알아서 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 항상 채굴을 공급해 주셨고 어디 가든 우물을 받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나는 팔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삭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떠나라는 모습,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다시 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고 쫓겨나죠. 그죠? 18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들이 메웠기 때문에 그들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네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20절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리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 우물을 파게 되대. 다투는 우물을 파게 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죠? 21절은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른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신나라는 우물을 파게 돼. 신나라는 우물은 대적한다는 의미고 에색이라는 우물은 다툰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픔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살다 보면은 어떨 때 다툼의 유들,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 신나는 우물, 대적자가 나타나는 이런 아픔의 우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은 우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로 조표를 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시기로 첫 번째 우물이 막히고 메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색이라는 우물, 다투는 우물도 파괴됩니다. 또 신나라는 우물, 대적자의 우물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변방에 있던 그 이삭 가정을 가나안 안쪽으로 더 밀어넣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도로 볼게요. 1번 땅, 저기가 어디냐면 거랄 지역이거든요. 1번 땅, 저기가 이스라엘 제일 끝쪽이에요. 1번 땅. 근데 2번 땅 조금 올라간 지역이 저기가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좀 올라간 지역. 오른쪽 지도로 보면 저 2번 땅, 저 2라고 숫자 된 게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1번 지역 거랄 지역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2번 지역으로 지금 누구를? 이삭 가정을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리 두 개 있는 거랄 지역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시기하게 하고 그들이 나타나서 떠나라도 요구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나타나서 우물도 메꾸게 되고 에색이라는 우물도 파고 대적자의 우물, 신나의 우물도 팔지만 이렇게 옮겨가고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하나가 로봇의 우물이에요. 로봇의 우물은 지경이 넓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여러분 인생의 로봇이 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히신다고 하는 이 로봇의 우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봇의 우물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지는 세바의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도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세게라는 우물도 있었고 신나는 우물도 있었지만 그거 양보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로봇 우물과 하나님이 주변 사람과 화평하게 살려는 브엘세바 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복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양보하고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옮겨가니까 그곳에 르호봇 우물이 터지더라.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 주변 사람과 다투고 아웅당하고 그것 내가 더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믿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온유하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면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더니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여호와 일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르호봇 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 주시는 것이 32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32절에 그들이 브엘세바 방향으로 더 가가지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다 이삭이 와서 알리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세바 우물, 화평의 우물을 얻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냐면은 자신을 시기하고 다투었던 그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화평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시기해서 쫓아냈어. 근데 가는데 그들이 가서 밤에 막 우물이 파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문이 들리거든. 그러고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화목을 맺고 싶다고 나타난 이야기가 그 중간에 말씀이 있거든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은 집사님이 직장에서도 이상은 집사님 그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이상은 집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명사여 화평 계약을 맺자고 저그가 나서서 처음에는 쫓아냈던 그들이 시기했던 그들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했다고. 누구에게? 이삭처럼 온유하게 대하고 이삭처럼 양보하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살 따라갔더니 결국 그 괴롭히던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오늘 말은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일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뭐한 사람이라 복을 받은 자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처럼 이런 주변의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자, 이삭이 양보하고 우물을 파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또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에 계속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계속적으로 축복해 줄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이삭처럼 대응하고 이삭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고 이삭처럼 순종해 살면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로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려가지 마라. 그 지역에 머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었어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복이 임했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 따릅니다. 메아세아림 100배의 문이 열리는. 할렐루야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메아세아림이 복이 임했다. 그죠? 그런데 이 이삭이 있었던 지역이 그랄 지역이라 머리가 두 개인 위험한 지역이라 하나님은 그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밀어놓고 축복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시기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서로가 화해하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삭처럼 순종하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처럼 또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양보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축복 후에 시기와 갈등도 있지만 이 일조차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들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